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학계의 권위자 아니면 어떤 학술계의 권위자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그 권위자가 하는 말은 우리가 대체로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국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의 학문적인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서 힘이 행사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업적의 명성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어떤 파워를 권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부여한 이제 정부기관이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이제 경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이라고 그러죠. 공적인 이 권위를 가진 힘을 공권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힘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성전 지나가는 자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이들이 질문한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되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셨어요. 이것은 당시 이제 그 랍비들이라 그러죠. 선생님들, 어떤 학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랍비들이 서로가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이런 방법이 하나로 쓰였다 그래요. 만약에 누군가 랍비가 다른 랍비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오히려 되질문을 함으로 어떤 그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느냐?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이제 되물으시는 것은, 그러면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역시 똑같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의논을 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이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실 걸 두려워했느냐?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즉 요한 스스로 그러한 그냥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어떠한 것을 또 이들이 두려워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자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네. 만약에 그 요한의 세례가 그냥 요한 스스로부터 나온 거고 요한이 그냥 자기 스스로 한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요한을 누구로 알았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참 선지자. 제가 그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이제 참수, 목이 잘리는 그 일을 당하는 그 본문의 설교를 할 때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지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비로운 어떤 그러한 일을 그 부모가 경험하면서 이미 제사장 가문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이미 스타 탄생의 예고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일을 했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나가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고 정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요한에게 그렇게 찾아나갔던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할 때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은 어려움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가 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궁지에 지금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권위가 자신에게서부터 나왔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또 정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하여튼 이도저도 이렇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만들 그런 계획에서 이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그렇게 논쟁을 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지금 시대 상황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워낙 지금 그 시대 상황에서 많은 이 인근 지역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을 세워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 분봉왕,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옆에 지역.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헤롯 이 대왕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교회에서 최고의 어떤 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 오늘날에 이제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그 상위 기관이 이제 시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도 같으면은 거제도 뭐 동부 거제도를 이제 동과 서로 나눠서 거제 동시찰, 거제 서시찰 이런 식으로 그 교회 위에는 시찰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찰회 위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는 전국을 이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노회를 만들게 되죠. 그 노회의 가장 최고 상위 기관이 바로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총회가 있고 감리교회는 뭐 감리회가 있고 뭐 각 교단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제 장로교를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그다음에 개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상위 기관의 법에 그렇게 어떤 지도를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의 어떤 종교로 자리 잡은 유대교의 최고 어떤 회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의 권위가 이미 오랜 전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학자들이 답을 내놓지 못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유대교를 이제 다스리고 이들 지도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당시 로마로부터 그렇게 왕으로 임명받았던 헤롯 왕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사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아론의 이 후손, 아론의 장자들을 통해서만, 후손 장자를 통해서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전통에 의해서 그들의 권위가 부여받았고 또 나라에 의해서 그들의 권위가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지금 보호 아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대체 당신의 이 권위를 누가 주었으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받아야 할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실 때 꼭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권위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혹은 국가에 의해서 어떤 그 인정받고 그 명성에 의해서 그 힘이 행사되는 그 권리를 권위라고 그랬고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권위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람이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의료사고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잘못된 비리를 행하거나 잘못된 범죄 사실을 통해서 그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권위자의 권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위를 지키지 못하면 그의 권위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들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아닌 전통과 백성들에 의해 그리고 로마 정부 나라에 의해서 받은 권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 권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분명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그 권위를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고 그 권위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고 죄책감을 느꼈고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받은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 것이고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바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찔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권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권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이들이 질문했을 때 도대체 누가 이 권위를 주었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권위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권위를 가진 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위는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권위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자답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시고 그 권위자의 삶답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권위를 준 사람들,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 주신 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를 부여받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바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